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탄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예, 또 한 번 합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블레싱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블레싱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시 말하면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고 거기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반하고 도전하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세상 돌아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꽃 한 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세상의 모든 꽃들은 말이에요, 저마다의 색깔, 모양,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전부 다 알고 설명하고 이해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는 대로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파리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이파리는 빨갛고 밑에 있는 이파리는 똑같은 나무인데 파랗습니다. 그리고 꽃은 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향기도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올리고 자기의 몸에 있는 수액에 다른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향기도 다른 이런 꽃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식물학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선까지는 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액이 다른 재료를 만나서 섞어지는 모습을, 그 비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섞는다, 만든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언어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창조주만이 알고 계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꽃을 보면서 야, 경이롭다, 기적이다 막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야, 참 그냥 보는 대로 느끼고 보는 대로 즐기고 보는 대로 감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믿어지면 아멘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다, 사기이다, 이것은 비아냥거리고 또 심지어는 도전하고 이럴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고 그냥 살다가 끝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따진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항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전부 다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복된 것이다. 저는 이런 문제들로 누군가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해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개미들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리들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 내가 거기에 간다면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부 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게 통하는 것이냐? 창조주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파리들이, 개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적이다, 기적이다 할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믿어지면 축복으로 알고 믿으시고 누리시면 돼요.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볼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기적과 이적 같은 이런 일들이 다른 일들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친다든지 자연계의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든지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다든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단 한 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 700년 전경에 680년 이사야와 또 미가 선지자 이런 시대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이 오늘에 와서 이루어진 것뿐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동정녀가 뭡니까? 깨끗한 순전한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도 순결해야 되겠다, 깨끗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염려와 걱정과 더러운 죄악으로 번민과 고통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깨끗하기를, 거룩하기를, 성결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제 이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첫 마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정한 마음, 거룩한 영을 주시고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무 그릇과 같고 질그릇과 같이 형편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성결하게 하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주님 쓰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야,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 내 가정이 예수 안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하셨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저 말씀이라는 것은 호로고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의 최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도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로 살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의리의리한 헤롯 왕궁이 아닙니다. 부잣집 거실도 아니었습니다. 마국간 가난한 초가 그 구유 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낮아지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돕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김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지난 1년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가도 돌아보는 성탄의 계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어쩌면 교회가 구석구석에 손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에 손 안 간 데가 없어요. 두세 명, 한두 명이 섬기고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명 성도들이 구석구석을 돌봐요. 1년을 시작하면서 게시판에다가 정말 디테일하게 작은 거 하나까지도 전부 다 써놓고, 내가 올해는 이 부분을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들어오는 계단, 어떤 분은 앞에 마당, 어떤 분은 유리창, 화장실도 어떤 분은 유리 닦는 거, 어떤 분은 변기만 닦는 거, 어떤 분은 바닥을 닦는, 전부 다 교회를 수십 명의 섬기는 손길들이 거기에 섬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유치부 유치동부 새소식반 아이들을 많지도 않은데 내가 보니까 한 16명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더 많아.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아침 10시도 안 돼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장식하고 만들고 준비하고 음향과 영상과 모든 것 준비하고, 그 2시 되니까 많지도 않은 어린아이들을 데렸고 섬기며 애써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이 모습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섬기며 봉사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저는 12월 지금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향한 것들이 여러 가지 중에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 남전도회 얼마나 애써서 성탄 트리를 만들었는지, 오고 가며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이런 사명으로 기도하며 만들었어요. 사랑 나눔 큰 상자 운동을 한 17, 8일 가는 지금 한번 진행을 처음으로 해보고 있는데, 교회 정문 앞에 뿐만 아니라 동네 공원 앞에도 저 큰 상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동참할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성탄절이구나, 야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구나, 야 교회에서 성탄절에 이런 일도 하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우리의 사명 다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탄 거리 행진을 13년째 오래 했습니다. 그 걸어가는 모습, 찬송하는 찬송, 비추는 불빛,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성탄의 마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섬김과 봉사가 부족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여러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한 가지 이상은 한번 찾아서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를 보면서 똑같은 사건인데 어쩌면 보는 시각이 저렇게 반대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성탄도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닌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같은 사람은 오히려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설쳤던 사람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탄생하신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생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는 그런 성탄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오늘 성탄에 대한 기다림, 성탄에 대한 기쁨, 성탄에 대한 감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없다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면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박는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모습, 뒤에 있는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동했더라 그랬어요.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탄생에 뭐 의미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요란스러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도 보면 성탄의 교회에 트리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백화점에서는, 가게들에서는 성탄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캐롤이 울려 나오고 장사해서 대목을 보겠다는 마음들로 거리들이 흥청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조차도 없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모습조차도 없는 교회들도 트리 하나 없이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성탄절의 기다림과 간절함, 그 기쁨, 여기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또 1년이 가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들이 동방박사들 같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요. 동방박사들은요, 탄생하시는 예수님을요 기다렸어요.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탄생하신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마리아. 여러분의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또 뭡니까? 동방박사, 양치든 목자들, 심지어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이와 안나 같은 사람들 생각은 나는데, 요셉을 생각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성탄절 그러면 요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이 성탄절에 이 문제를 문제화시키고, 아니 약혼하고 나와 잠자리도 하지 않는데 당신이 애를 가질 수 있어?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문제를 삼고 그랬다면 이 아름다운 성탄절이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정말 섬기며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그 마리아를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는 이 뒤에서 희생했던, 섬기고 헌신했던 요셉은 까맣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앞에서 좀 죄송하다만, 우리 찬양대 엘토가 누구입니까? 엘토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엘토를 사랑합니다. 엘토는요, 뭐 소프라노나 테너처럼 화려하고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엘토는요, 모든 음역대를 아주 부드럽게 연결해서 다른 파트가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나 모르겠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를 희생해서, 나를 헌신해서 나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되는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탄절, 그냥 지나는 성탄절이 절대로 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삶을 돌아 섬기는 삶으로 바꾸고 내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 만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그래서 블레싱의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